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넌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이제 격려를 하고 또 신뢰를 보내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처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반대로 넌 안 돼. 넌 해도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비난이죠. 조소입니다. 이런 비난과 조소는 이제 낙담하게 하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그 자체보다 주변의 그러한 이제 비난과 어떤 조소가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비웃고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스스로 의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의심을 하고 회의에 빠지면 사실 더 어렵게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격려를 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경우가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실수나 어떤 죄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절망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다니,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실망할 수 있죠. 이제 그게 길어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아닌가 보다. 뭐라고요? 난 아닌가 보다. 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가 보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죠? 이런 회의, 이런 절망에 빠져 수가 있다 이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채. 누구든지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절망에 빠지는, 낙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그거는 엄청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럴 경우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죠?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걸 자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죠? 어떻게 그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속죄를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것과 또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표현이 대조가 되고 있죠.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어떤 실수나 어떤 죄가 전혀 없는,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삶인가요? 그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죄를 밝히 보는 겁니다. 죄를 분명히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즉시 자백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8절이 그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죠. 또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뭔지 아시겠죠? 죄를 분명히 보는 겁니다. 밝히 보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삶이 전혀 실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해서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이제 요구해서 집을 떠나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금세 거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처지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 여의치 않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내용이죠. 잘 알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탕자. 그 탕자의 죄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거죠.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 뭡니까? 이제 상속될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요즘 세계의 몇 번째 안에 드는 그러한 갑부들을 보면 그 중에는 그들의 그 엄청난 재산을 자녀들에게 전혀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재산은 다 사유환원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거를 떠나서 어찌하든
보통은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죠. 근데 보통 그 상속은 언제 되는 겁니까? 부모가 죽으면, 그렇죠? 부모가 죽으면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근데 죽지도 않아서 내 분깃을 달라, 이거는 뭡니까? 이제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빨리 죽으라, 이런 얘기죠. 예. 불효막심한 일,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부모의 가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근데 아마 둘째는 그것이 그런 심각한 죄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받을 거 이미 좀 일찍 받지 뭐 큰일인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 그러한 배은망덕한 것을, 그 짓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그죠? 그 사실이 아버지에겐 더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둘째는 이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야, 그렇죠? 예. 쥐염 열매, 돼지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제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난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죠, 아버지께. 근데 그 독백에서, 이 둘째의 독백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예? 뭡니까? 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습니까? 결정을. 그래도 종이라도, 응?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라도 있으면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한 겁니까? 그런 말이 나오긴 하죠.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그 아들의 독백에서 보면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 심각한 죄를 깨달아서, 이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죠. 예. 그죠? 용서를 구해야겠다. 18절, 19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버지께 이 큰 죄를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 마음이죠. 이 마음. 그렇죠? 그리고 그 독백에서 보면 우리 또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으로서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아니, 그 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아버지였죠. 긍휼히 여기는. 그렇죠? 처음에 그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요구를 하는 그 둘째를 보내면서도 넌 이제 끝이야. 내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겠어. 다시는 볼 생각을 마라.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그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물론 실망을 했죠. 마음은 아팠죠. 안타까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용서하며 처음부터 기다렸다 이겁니다.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20절에 그게 엿보입니다. 20절에. 이제 돌아가니까, 그 아들이 돌아가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부터 이제나 오나 내일이나 오나 언제나 기다린 거죠. 근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 만지하는 거죠.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죄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이미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있었다.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들은 척도 안 하고 뭐합니까, 아버지는? 22절에. 아버지는 뭡니까? 좋은 옷을 가져오라. 손에 가락지를 끼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라. 왜? 그렇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마음. 한 번도 이제 넌 끝이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돌아왔지만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응? 굶어 죽을지언정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인생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을,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모습이다 이겁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기대가 없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가봐야 소용없어.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역시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았다면, 관리해서 잘 살았다면, 오히려
잘 불려서 살았다면 아마 자신의 죄를 볼 기회도 깨달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재산이 금방 낭비되고 흉년이 되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은 뭡니까? 오히려 그 아들에게 은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오늘 말씀드린 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한다.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다시 요한일서로 보면 저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조그만 죄라도 분명히 잘 본다. 민감하게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죠? 예. 빛 가운데 사니까 잘 보이겠죠. 죄가. 또한 그 죄를 범했을 때 실망하거나 그렇죠? 낙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로마서 8장에 바울의 그 선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한 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 관계를 흔들 수 없다면 죄를 범하는 걸 쉽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칭의와 궁극적 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다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모아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생은 모르니까. 근데 어렵겠죠.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인가요? 다른 사람이 또 그러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살핀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죠.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금해서?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싫어한다 이거죠.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복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그렇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되고 존귀한 자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복되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답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응?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말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 있죠. 많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그 관계는 여러분 변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 누가 바꾸겠습니까? 무엇이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귀의 괴계이죠. 마귀의 괴계. 뭐라고요?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실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